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가 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갔는데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층수를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이 열렸는데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 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가 왜 잘못 눌렀을까요? 네? 아하.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데요, 저희 어머니 집은 5층인데 저는 4층을 눌렀어요. 왜 4층을 눌렀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4층만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갔던 저희 어머니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그냥 4층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4층에 가보니까 어머니 집이 없죠. 그때 제가 아차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눈먼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여러분 뭐라고 질문합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평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말하죠. 그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인간의 불행과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평소에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맞이했죠.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 그 장애인 주일 영상에 어떤 부모님이 이런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제일 마음이 힘든 게 뭐예요?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장애아가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은 굉장히 사실은 나쁜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 질문 속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면, 당신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당신 믿음 생활 잘했다면 왜 장애아가 태어났지? 뭐 이런 거예요, 의도가. 그렇죠? 그 질문을 듣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대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보다가 우리 여기 한마음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 자녀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또 우리의 질병과 고난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이 많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불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의 사건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물론 그게 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니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불행과 어려움이 오히려 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행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기 때문에 뭘 경험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로 이웃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이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이곳에 왔을 때 먼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시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불러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겠죠. 눈이 안 보여요. 자매님 오세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씻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이상한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진흙은 아니지만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고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상징적인 치유 의식일 뿐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해석해 봤어요. 주석에는 해석이 없는데 왜 진흙을 이겨서 발랐을까? 믿거나 말거나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다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흙으로 눈을 비벼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씻는다는 건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깨끗해지는 거. 그런 의미 부여를 할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획일적인 방식의 신앙적인 방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고침받았대, 나도 거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겠죠.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에 의해 보냄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냄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가서 씻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먹고 열심히 치료도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흙을 이겼지만 오늘 현대사회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도 처방해주고 치료법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행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안 해요? 이거 말씀을 끝까지 안 읽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세상이 안 보였기 때문에 덜 죄를 지은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죄도 덜 짓고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생각하는 대로 본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릿속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삶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 소경은, 시각장애인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고 말했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신장애에 시달리지만, 정신질환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신 멀쩡한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멀쩡한 정신인 거예요. 그것이 진단명으로는 우리가 조현병의 진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명은 멀쩡하다고 넣었지만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